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저희들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존 번연의 철로 역정과 함께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천국 순례 여행의 시작, 스타트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가는 순례 길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1660년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는 청교도, 즉 개신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국가의 인정을 받지 않은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존 번연 목사님은 법이 그렇게 제정된 것을 알면서도 이게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 설교를 하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판사가 질문합니다. 당신 설교를 그만둘 것이요,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요? 양자택일을 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하였을 때 존 번연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의 입술로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이 모든 복음의 설교를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존 번연이 감옥에 있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집필하여서 탄생된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어느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땅이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도시를 빠져나와서 천국에 갈 때까지 순례의 길을 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 순례의 과정에서 직면한 수많은 상황들, 그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1687년도에 출판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 다음으로 사랑받는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철로 역정을 소개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 철로 역정을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의 앞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을 쫙 펴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가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되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순례의 첫 번째 출발점은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영혼이 비참해지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하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은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은 이 남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남자는, 이 크리스천은 흐름하고 남루한 옷차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온 삶은 죄로 인하여 얼룩지고 더럽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세상고 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죄악된 비참한 결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은 이 크리스찬의 차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살아왔던 집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떠나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나라를 향하여서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집을 등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귀를 막고 성경 말씀이 일러준 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람도 그래하였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살고 있던 곳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어 온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으로부터, 죄악된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아브라함과는 정반대로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 집을 등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모든 죄악된 소유에서, 삶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천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장비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다 가장 간편한 차림으로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탐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크리스찬의 손에는 한 책을 들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일까요?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가 양식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에 주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밥을 굶으면 내 건강이, 육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나의 영혼의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 크리스찬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죠. 그러나 이 고민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동감 있는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거울처럼 비추어집니다. 나의 숨은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하여 말하고 있죠.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나타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그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고는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모습을 잘 비춰주는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의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나도 죄인이다. 나는 또 선을 행한다 하였으나 내 마음속에는 더럽고 탐욕의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마치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서 선고문을 읽어나가듯이 모든 인류들은 다 유죄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당해야죠.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빠짐없이 100% 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어.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래야 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으로 빠뜨릴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크리스찬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 속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네 번째로 어떤 모습입니까?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 짐을 짊어지고 있을까? 이 짐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생각이 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크리스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는 순간 이 죄악이 무거운 짐처럼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죄의 무게를 느끼는 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죄를 짓고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내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나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내 영혼은 과연 건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찬은 말씀을 읽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없다는 것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나는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 크리스찬의 심각한 근심 어린 표정의 모습으로 철로 역정은 시작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도다. 그들의 모든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하니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숨겨진 모든 죄가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내 마음에 도무지 찔림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면 이것이 병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과 선이 다투는 이런 격렬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다른 법은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길 수 있죠? 강한 자가 이깁니다. 약한 자는 이길 수가 없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싸울 때 강한 자가 이기는 법입니다. 세상의 싸움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죄악된 것이 막 들어와도 내가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다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크리스찬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나는 무기력한 자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깊은 영적 탄식을 주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이 아니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런 심각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죠. 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했죠. 이 크리스찬은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뿐 아니라 나의 아내도 자녀들도 모두 나처럼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심각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가족들은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크리스찬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롯이 자기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여보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만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나요? 알겠습니다.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이렇게 농담을 잘하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소중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1945년 8월달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들 그 무렵에 일본 히로시마 도시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웽 울렸습니다. 적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히로시마 시민들은 급히 방공으로 대피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의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더니 삐라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습 경보가 끝나고 나서 바깥에 나와 보니 온 길가에 많은 삐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삐라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이곳에 곧 머지않아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히 이 도시를 빠져나가십시오. 이 삐라를 받아든 일본 히로시마 시민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말이야, 일본이 이기고 있어, 괜히 우리에게 심리전을 하는 거야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일까? 야, 무서운데? 하면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반신반의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그 삐라를 보고 즉시 가족들과 함께 떠나간 자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이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살아났습니까? 그 삐라의 말을 믿고 그곳을 떠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삐라의 경고를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이 이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한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으면 사는 것이요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모이는 것 자체가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사탄과 마귀의 그런 방법입니다. 그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 귀한 상급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도 자기의 말을 외면합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이 크리스찬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혼자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모습을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였습니다. 슬피 울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크리스찬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심판이 두렵습니다. 이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답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전도자는 한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면 넓은 들판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좁은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보십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전도자가 피하는 길은 작은 문, 좁은 문이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좁은 문이 도대체 왜 이 모든 진노를 피하는 길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즉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 좁은 문으로 가라. 전도자는 이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만 이 크리스찬의 눈에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저기 저 불빛이 보입니까? 예, 불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일 뿐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 또 주님께서는 그 길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빛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 빛입니까? 시편 10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으나 좁은 문을 향하여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앞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고민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제시한 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을 가시려면 저 빛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따라가시면 그 좁은 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속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성경 속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이것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희들에게 수많은 전도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크리스찬을 만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높이에 맞도록 인간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나의 죄인 된 것을 주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나타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겨질까요? 호시아서 4장 6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저들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시겠다고 호시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교육,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이 크리스찬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하는 자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전도자로서의 모든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좁은 길로 바른 길로 제시해 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요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고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 말씀을 전하면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개의치 말라. 너는 전도자의 모든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이 크리스찬은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집으로부터 등을 지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은 알면 알수록 나의 죄에 대한 심각성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나의 죄의 무게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해결자이신 주님께로만 가야 합니다. 가족들이 날 붙들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농담으로 여기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에 개의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빛을 따라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함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때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벌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하늘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오늘로부터 함께 출발하는 이 철로 역정의 첫 출발에서 우리가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금년 2022년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세상 일에 마음이 뺏겨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모습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앞에 탄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전도자가 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 지금도 고민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